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충성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사명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리고 유약한 디모데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당부하기 위해 쓴 편지였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와 개와 원숭이를 만드시고 각각의 이제 수명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들이 포기한 연수를 다 달라고 하면서 결국 85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5살까지는 인간답게 살고 또 30년까지는 또 소처럼 일만 하고 또 그 후에 15년은 개처럼 집을 지키면서 마지막 15년은 원숭이처럼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떨며 산다는 자주 섞인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삶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소명의식과 또 사명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의미하는데 특히 왕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을 충성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주의를 감당할 충성된 사명자들을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제자 마가다락방의 120명, 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한 유럽 복음화까지 모두 충성된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소수,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어제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충성된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영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명자의 영적 기본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기본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서신을 통해서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라는 그 표현을 자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믿음은 분명 신실했지만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유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약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또 몸도 허약했고
또 성격적으로도 소심한 면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나이가 어려서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한 것을 보면 몸이 약해서 또한 자주 아팠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어릴 때부터 참된 믿음의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의 기초가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 강해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성격적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무오라고 하는데 이는 힘을 입다, 능력으로 무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자기의 의지력으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강해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일반인의 차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또한 자기 노력으로 강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묵상을 라틴어로 메디켈루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을 의미하는 메디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약이 몸 안에 들어와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영적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그 시간이 뭐냐?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충성된 자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제자 양육에 대한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바울에서 시작해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제자 훈련의 모델인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생산을 할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 바로 충성된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진실된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이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충성된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을 하는데 실수할까 봐 주저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에서 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아의 교회를 보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통해 강하고 또 담대해지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참된 진리를 전수하는, 그래서 또 재생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영적 자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명자의 영적 자세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자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 바로 황제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병사들의 특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적인 헌신과 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병사로 모집한 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병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평상시 영적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영적 훈련을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지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사명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도 경기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의 최종 목표는 우승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반칙이나 편법을 쓰면 결국 메달을 따더라도 그 메달이 박탈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반칙이나 편법을 쓰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거나 인본주의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이유였습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가 충성된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자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농업 환경은 매우 척박하고 물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10월에 씨를 뿌리고 겨울 내내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또 3월에는 늦은 비를 또한 기다렸고 또 4월과 5월에는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 6개월에서 7개월 동안이나 인내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이처럼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그 농부처럼 복음의 결실을 위해서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적 농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농부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아가느냐,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영혼을 돌보면 그 또한 상급을 먼저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고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좋은 병사의 그 헌신과 순종으로, 또 경기자의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실함으로, 또한 농부의 인내와 수고하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충성된 사명자의 롤모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말씀보다 이성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고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절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처녀가 스스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 또한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욱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즉 이성은 물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이성은 이미 죄악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첫째는 먹음직하다라는 육신의 정욕, 둘째는 보암직하다라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냐? 그러한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고,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에 오염된 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이러한 그 믿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집히고 그 물줄기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좋은 병사와 또 경기자와 또 농부의 그러한 자세로 충성된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로 멋지게 서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